영화 실미도는 그 내용의 60% 이상은 허구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화를 만들었는데 그 영화의 제목이 실미도입니다. 실미도의 사건을, 실미도의 역사를 영화화한 게 아니라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영화의 제목이 실미도입니다. 이해가 안 되십니까? 되시죠? 영화는 이렇게 많은 부분들이 사실이 아닌 것을 사실인 것처럼 너무 엉뚱한 이야기가 역사인 것처럼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나머지 40% 미만도 그럼 그 내용이 사실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 나머지 40% 미만도 거기에서 한 10%, 한 12% 정도는 사실이 있습니다. 그러나 나머지 모든 내용들은 왜곡, 날조, 거짓으로 이루어진 영화입니다. 그냥 영화일 뿐입니다. 그런데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 마음속에, 머릿속에는 영화 실미도에서 보여준 그 충격이나 각인된 내용들이 너무 강하기 때문에 영화 실미도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든 내용들이 실미도의 역사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것을 먼저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 존경하는 성도님들께 저는 오늘 제 얘기를 하려고 왔습니다. 제 이야기 가운데에는 꾸밈이 없습니다. 과장이 없습니다. 포장이 없습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만을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아무리 믿으시라고 말씀을 드려도 제가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가운데에 정말일까? 저 사람이 이야기하는 내용이 정말일까? 그런 의문 부호가 계속해서 생기실 수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건 어쩔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과장을 안 합니다. 포장을 안 합니다. 말을 꾸미지 않습니다. 제가 겪은 이야기만, 제가 겪은 경험만 진솔하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한 번 더 강조합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믿고 있는, 제가 확실하게 증거하고 말씀드리고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임마누엘입니다. 마태복음 1장 23절 목사님과 함께 여러 성도님들이 함께 읽으신 보라, 처녀가 잉태를 한다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해라. 이를 번역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고 하는 뜻이다. 그 하나님,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무엇이든지 하실 수 있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어디에나 계시는 무소부재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제가 믿습니다.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두 번째 말씀은 창세기 22장 14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호와 이레 라고 하는 그 말씀 너무 잘 아시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앞일을 계획하시고 그 계획에 따르는 준비를 미리 해 주시는 나의 하나님, 제가 믿습니다. 성도님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세 번째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15절을 보면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하는 가운데에 아말렉이라고 하는 큰 이방 민족과 전쟁을 치릅니다. 얼마나 많은 우여곡절 끝에 결국에 승리합니다. 그리고 모세가 제단을 쌓고 승리의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제단의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고 합니다. 니시라고 하는 말씀의 뜻 너무나 잘 아시죠? 하나님의 깃발, 여호와의 기, 플래그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이 말씀을 승리라고 하는 말씀으로 의역을 해서 많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도 그렇게 하려고 합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은 저의 늘 승리의 하나님인 것을 제가 믿습니다. 이 세 가지 말씀이 제 신앙의 고백입니다.
그리고 제 생활의 고백입니다. 존경하는 여러 성도님들의 신앙과 생활 가운데에 이 세 가지 말씀이 늘 고백적인 생활 속에 늘 배어 있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실미도에 있었을 때에 맡고 있었던 임무가 있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에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영화 실미도를 보신 분들 한번 손들어 보시겠습니까? 한번 보신 분도 한번 손 드십시오. 번쩍 들어보세요. 네, 제가 좀 세일라고 그래요. 예, 손 내리십시오. 제가 보니까 대충 한 3 내지 한 4% 정도 되시는 성도님들이 보신 것 같아요. 일반적인 숫자에서 볼 때보다는 조금 떨어집니다. 보통 75% 이상 대부분이 성도님들이 보셨는데 우리 선암교회 성도님들은 쌍욕이 나오는 영화를 잘 안 보시는 것 같습니다. 뭐 할 수 없죠. 한 73% 정도 되시는 것 같고요. 그 영화에서 실미도 부대의 임무가 나옵니다. 그 실미도 부대의 임무가 어떤 부대냐면 그 부대의 공식 명칭은 중앙유격사령부 684 특공대입니다. 중앙유격사령부라고 하는 말은 가칭이에요. 실제로는 중앙정보부를 지칭하는 말입니다. 684라고 하는 말은 68년 4월 1일 날 부대가 창설되었고요. 특공대라고 하는 말 속에 임무가 있어요. 임무가 뭐냐면 평양에 있는 김일성 주석궁을 폭파하고 그 김일성 주석궁에 현재 김정은이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주인인 김일성을 암살할 부대가 바로 684 특공대입니다. 그 실미도 안에는 두 종류의 군인이 있어요. 하나는 실제로 평양으로 들어가는 아까 말씀드린 그 임무 부여받고 작전 들어가는 영화에서는 그들을 훈련병이라고 표현합니다. 훈련병들이 있고요. 또 한 그룹은 그 훈련병들과 똑같이 훈련을 하고 훈련을 가르치고 그리고 통제하고 또 감시하고 그런 기관병이 있습니다. 영화에서는 그들을 기관병이라고 표현합니다. 저는 그 기관병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맡고 있었던 임무는 그 훈련병들에게 무술을 가르치는 무술교관이었었습니다. 어떤 무술이었냐면 육박전. 육박전이라고 하는 것은 가까이 달라붙어서 제압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근접전투예요. 근접전투라고 하는 말은 좀 떨어져서 대충 거리를 잡으면 발걸음으로 한 6보 전후 이내 내지는 10보 전후 이내 그 정도 위치에 있는 적을 제압을 하는 겁니다. 그건 맨손으로도 물론 할 수 있겠지만 주로 도구를 이용해서 하게 됩니다. 도구가 제일 좋은 게 칼입니다. 그리고 그 밖에 손에 잡으면 그게 살인 무기가 됩니다. 지금 표정들을 이렇게 제가 보면서 전혀 믿지 않는 표정을 제가 느낍니다. 굉장히 착하게 생겼고 아담하게 생긴 것 같은데 하는 말이 무지막지한 얘기를 하니까 그런 느낌이 드신 걸로 오해를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이 보시기에는 그렇습니다. 저 착합니다. 그리고 아담합니다. 그렇지만 분명한 것은 제가 실미도에 있었을 때 오늘날 이야기하는 특공무술을 가르쳤던 무술교관의 한 사람으로 그게 주임무였습니다. 두 번째 임무는 이 교회에 한 2분의 1 정도 되는 또 한 2분의 1 정도 조금 더 길게 이렇게 장방용으로 되어 있는 휴게실이라고 하는 공간이 있었고 그 휴게실에 제가 책임자로 있었으며 훈련병 하나를 데리고 허들의 일은 훈련병들이 합니다. 저는 책임자 역할만 했고요. 휴게실의 책임자였습니다. 세 번째 제가 맡고 있었던 역할이 무엇이었냐면 한 달에 한 번 내지 한 달 보름에 한 번꼴 인천으로 출장을 나가서 우리 실미도에 필요로 하는 보호구품을 조달해 오기도 하고 또 기관병, 훈련병들이 저에게 메모를 써주면 그 메모를 보고 인천으로 출장을 나간 김에 물건을 사다 주는 그런 출장의 역할을 제가 담당을 했었습니다.
성도님들 가운데 약 73% 되신 성도님 영화를 보셨는데 그 영화 속에 보면 주인공이 3명이 나옵니다. 하나는 교육대장 안성기 씨의 역할, 교육대장이 나오고요. 두 번째는 조종사라고 하는 허준호 씨의 역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훈련병 중에 강인찬이라고 불리우는 실제로는 설경구 영화배우가 하는 3명의 주인공들이 나옵니다. 근데 왜 고개를 끄덕하시는 분들이 안 계세요? 73% 보신 분들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그 3명 중에 설경구의 강인찬의 역할, 그리고 교육대장의 안성기 씨의 역할, 그 사람들은 실제로 있는 사람들인데 허준호 씨가 역할을 했던 조종사, 그 사람은 허구 인물입니다. 영화 속의 조종사의 역할이 굉장히 큽니다. 의리의 사나이, 군인다운 군인, 그러나 비정의 군인, 그러면서도 훈련병들을 굉장히 아꼈던 허준호 씨의 조종사 기억나시죠? 인천으로 출장을 나갑니다. 영화 얘기입니다. 그리고 훈련병들에게 사다 줄 사탕, 과자, 빵 이런 것들을 봉지 사가지고 이렇게 안고 배를 타러 부두 쪽으로 가다가 실미도에서 사건이 터졌다는 소리를 듣고 그걸 다 버립니다. 그리고 막 뛰어가는 아주 군인다운 군인, 그리고 훈련병들을 굉장히 아꼈던 허준호 씨의 조종사 생각이 나시죠? 그 조종사는 허구 인물입니다. 없는 사람이에요. 양하사는 실존 인물입니다. 그럼 양하사가 누구냐? 양동수 하사가 양하사입니다. 이렇게 실존 인물은 영화 속에 없어요. 그런데 허준호 씨의 조종사 같은 사람은 없는 사람인데 영화 속에 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영어입니다. 이제부터 제 이야기에 더 집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렇게 실미도에서 3가지의 임무가 저에게 주어져 있었고요.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1972년 6월 6일 현충일입니다. 그리고 8월 23일. 저는 1년에 2번씩 72년부터 금년 2014년 8월 23일까지 만 42년 동안 서울에 있는 동작동의 국립현충원 안에 17번 묘역을 84번째 다녀왔습니다. 왜 그러냐면 거기에 가면 18명의 제 동료들의 묘가 18개가 세 줄로 나란하게 있습니다. 71년 8월 23일 19명의 기관병들이 훈련병들에 의해 총상을 당합니다. 그리고 그 19명 중에서 18명이 현장에서 순직을 합니다. 한 명도 총상을 당했습니다. 한 명이 살았습니다. 그 한 명이 양동수 하사 오늘날의 저입니다. 저는 1년에 2번씩 42년 동안 한 번도 거르지 않고 84번째 지난 8월 23일 갔다 왔습니다. 평균적으로 현충일은 그 국립묘지에 약 250만 내지 300만 명이 다녀갑니다. 하기 때문에 현충일은 새벽기도회가 끝나기가 무섭게 다녀옵니다. 그러나 8월 23일은 아무 날도 아니에요. 그냥 평일이에요. 저에게만 중요한 날입니다. 그날은 12시쯤에 차를 가지고 그 묘역까지 갑니다. 현충일 날은 어림도 없어요. 대통령께서 오시기 때문에 들어갈 수도 없고 차도 못 댑니다. 제가 그렇게 가는 이유는 18명의 제 동료들이 한날 1시에 실미도에서 순직하는 그날 저 역시 총상을 당했지만 하나님께서 저 하나를 유일하게 살려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자로서의 소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18명이 죽는 현장에서 저 하나를 살려주신 것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저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명자로서의 사명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소명과 사명감을 제대로 감당하고 있는지를 1년에 2차례 제 동료들 묘에 가서 한 번도 잘못을 고하고
뉘우치고 회개하며 새로운 각오와 다짐을 가지면서 그 묘역에서 1시간 30분여 시간을 보내고 오기를 42년째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다녀왔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들에게 감히 묻습니다. 자문자답의 형식으로 스스로에게 한번 물어보시고 그 물음에 대한 스스로의 대답을 한번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자로서의 소명감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명자로서의 사명감을 확신하십니까? 마음속에 우러나오는 진실한 대답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여 성도님들 가운데에 나는 그 옛날 그 생각을 하면서 생활해오고 지금까지 살아왔지만 언제부터인지는 모르지만 그 투철한 소명의식, 사명의식이 없는 것 같아. 나는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당신 말대로 늘 충만함으로 있습니다. 또는 나는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는데 이런저런 나름대로의 대답소리를 들으실 겁니다. 바라옵기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귀한 사명자로 하나님께서 나를 직접 부르셨다고 하는 콜링의 당사자라고 하는 소명자로서의 특별한, 아주 특별한 의식을 갖고 계시는 귀한 분들이 모두 이시기를 바랍니다. 1971년 8월 23일 새벽 5시 10분에서 15분경에 제가 모시고 있었던 교육대장님 숙소로 지금 화면에 나오고 있는 분이 제가 모시고 있었던 실제 교육대장님이셔요. 이분의 역할을 영화에서는 안성기 배우가 역할을 했습니다. 이 사진은 실제 제가 모시고 있었던 교육대장님이고 이 교육대장님 숙소로 훈련병 하나가 몰래 들어갑니다. 몰래 들어가는 그 훈련병 손에는 일본말로 이야기하는 쇠뭉치 장도리가 쥐어져 있습니다. 이 쇠뭉치 장도리는 무엇에 쓰이는 거냐면 토목이나 건축 현장에서 큰 못을 뽑을 때 또는 나무나 돌을 쪼갤 때 또는 지렛대로, 이게 철이니까요, 지렛대로 사용하는 쇠뭉치, 일본말로 빠루라고 그럽니다. 이걸 몰래 숨겨가지고 들어가 혼자 잠을 자고 있는 교육대장님의 이마를 정확하게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자다 말고 교육대장님 이마를 얻어맞습니다. 이마가 함몰됩니다. 그리고 얼마나 많은 피가 나왔겠어요. 그 많은 피의 일부분들은 눈 속으로 막 들어가니까 눈을 제대로 못 뜨신 상태에서 교육대장님과 훈련병 간에 육박전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훈련병이 저 들고 있는 빠루로 이미 함몰이 되어 피를 흘리고 있는 교육대장님의 이마 중앙을 다시 한번 강하게 내리칩니다. 그러니까 교육대장님의 머리가 쪼개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즉사하십니다. 훈련병은 교육대장님의 죽음을 확인합니다. 시신을 확인한 후 교육대장님이 가지고 있던 총기에서 자동소총에서 탄창을 2개 훔칩니다. 여성도님들, 탄창이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총알을 집어넣는 집. 여기 화면에서 보면 총기 가운데 까맣게 있는 볼록 튀어나온 게 탄창이에요. 탄창 하나에는 30발의 실탄이 들어있습니다. 2개의 탄창을 훔치니까 60발의 실탄을 훔친 게 되고요. 교육대장님 맨 위 왼쪽 서랍에 감추어둔 탄창 2개를 또 훔칩니다. 60발. 120발을 훔친 훈련병은 몰래 훈련병 내무반으로 돌아 들어갑니다. 여기까지 걸린 시간이 약 10분 안팎에 걸렸고요. 그때 당시에 훈련병들은 한 사람당 총기를 2자루씩을 지급합니다. 한 자루는 대한민국 국군용 자동소총 한 자루, 그리고 또 한 자루는 인민군 PPS 또는 아카보라고 하는 총이 있어요. 아마 성도님들은 아카보라는 총기의 이름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지난 5월인가요? 6월인가요? 아카보 저 소총을 만든 러시아 사람이 죽었죠. 그동안 생존해 있다가 죽었죠. 아카보 총 또는 PPS 둘 중에 하나, 그리고 국군용 하나. 훈련병들은 2자루의 총기를 늘 네모반 총대에 양쪽으로 하나씩 거치하고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실탄은 물론 지급을 안 하죠. 실탄은 사격 훈련할 때만 지급합니다. 120발의 실탄을 훈련병들이 분배를 받습니다. 그리고 완전 무장을 합니다. 그리고 아침 6시가 됩니다. 실미도에서 아침 6시는 기상시간이에요. 우리 군대를 갔다 온 남자들은 군대에서의 네모반의 기상시간의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려집니다. 군대를 안 다녀오신 여성도님들은, 청년들은 모릅니다. 군대에서 네모반의 기상시간의 모습은 어수선하고 부산스럽고 시끄럽습니다. 왜 그러냐면 자고 일어난 이부자리를 개야 돼요. 옷을 갈아입어야 돼요. 군복을, 속옷을. 그리고 네모반 청소를 해야 됩니다. 그려지시죠? 대충이라도 어수선하고 부산스럽고 시끄럽습니다. 그 틈을 이용해 완전 무장을 한 훈련병들이 기관병 A내무반, 기관병 B내무반을 일제히 습격, 폭동,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여기까지가 짧게 얘기한 실미도 사건의 실말입니다. 영화에서는 이 부분의 설명을 이렇게 합니다. 영화 얘기입니다. 한밤중에 깜깜한 밤에 기관병과 훈련병들 간에 정상적인 치열한 전투를 합니다. 교전을 합니다. 기관총이 움직이고 수리탄이 터지고 엄청난 그야말로 전쟁 같은 전투 장면이 약 7, 8분 진행합니다. 그리고 훈련병들에 의해 모든 기관병들이 몰살하는 모습으로 영화 실미도는 그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은 허구입니다. 실제로는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침 6시 기점으로 하여 훈련병들이 기관병 A내무반, B내무반을 일제히 습격, 폭동, 반란을 일으킨 겁니다. 71년 8월 23일 월요일 아침에 저는 인천으로 출장을 가야 될 스케줄을 가지고 있었어요. 보통 인천에 출장을 갈 때는 제가 5시에 일어납니다.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세면세수, 신변정리하고 보고를 하고 그리고 이제 그 실미도의 건너편에 있는 큰 섬, 실미도보다 10배 이상 큽니다. 섬이 무의도라고 하는 섬으로 건너가서 한참 걸어가면 고개를 넘어가서 또 한참 걸어가면 큰 물이 선착장이라고 하는 곳으로 여객선이 들어옵니다. 그 여객선을 타고 인천에 나갔다가 되돌아 코스가 바로 출장의 코스예요. 6시에 일어납니다. 늦었어요. 1시간이나 늦었어요. 왜 그랬냐고 하는 것은 생략합니다. 제 오른쪽에 함께 잠을 자고 일어난 대전에서 온 이정호라고 하는 제 군대 동기생이 있었어요. 그 이정호에게 정호야 내 친구 좀 개다오 부탁을 합니다. 이정호가 저한테 되묻습니다. 얘기를 합니다. 야, 너 오늘 나가는 날이잖아. 네가 오늘 출장을 가는 날이잖아. 다 압니다. 그 안에 있는 모든 기관병들, 훈련병들이 제가 그날 출장 간다고 하는 사실을 다 알아요. 왜? 저에게 메모를 써준 친구들도 있으니까요. 뭐 훈련병도 있고 기관병도 있고요. 그 이정호, 제 동기생, 대전에서 온 친구 그날 죽었습니다. 그리고 제 왼편에는 이 땅, 대구에서 온 김용택이라고 하는 제 군대 동기생이 있었는데 그 김용택이도 그날 죽었습니다. 저는 11월 달에 대전에 2번 집회를 갑니다. 오늘 여기에 왔고요. 저는 대구와 대전을 갈 때마다 올적 갈 적마다 그 친구들이, 동기생들이 너무 그리웁습니다. 두 동기생들에게 침구를 개달라고 부탁을 하고 제가 있던 B내무반에서 바로 휴게실로 내려옵니다. 왜 그러냐면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휴게실의 책임자였기 때문에 늘 기상과 동시에 휴게실에 내려가 점검하고 준비하고 그리고 재볼일을 받습니다. 습관이에요.
그런데 너무 늦었어요. 휴게실에 들어가자마자 그런 것들을 할 새가 없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제가 군복 상의를 벗습니다. 당시 여름철이었기 때문에 상의 안에 러닝 셔츠를 안 입을 때예요. 그러니까 군복 상의를 벗으니까 그냥 맨살이죠. 그 상태에서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세면세수, 신변 정리를 끝내자마자 휴게실로 돌아와 벗어났던 군복 상의를 들쳐입고 마음이 급합니다. 들쳐입고 단추를 막 채우면서 내려갑니다. 여성도님들, 군복 상의에는 단추가 많아요. 시간이 좀 많이 걸립니다. 우리 보통 일반적인 옷보다도요. 그런데 이렇게 막 단추를 채우면서 내려가는데 갑자기 요란한 총소리와 함께 왼쪽 유리창들이 깨져나가기 시작을 합니다. 유리창 하나의 크기의 넓이가 여기에 있는 유리창보다 저 커튼 넓이보다 더 넓어요. 양쪽으로 쫙 있습니다. 그런데 아주 요란한 총소리가 나면서 왼쪽 안쪽으로부터 유리창들이 깨져나갑니다. 그리고 저 끝에까지 유리창이 다 켜졌어요. 그리고 총소리가 콩복듯이 막 납니다. 성도님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조용한 실미도 이른 아침에 갑자기 요란한 총소리와 함께 온 왼쪽의 유리창들이 다 깨지고 계속해서 총소리가 계속해서 콩복듯이 납니다. 이 에어컨을 끄면은 어떠실까요? 소음이 너무 커서요. 예, 고맙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가 이제 안정이 되네요. 얘 때문에 아주 신경이 써지는데요. 예. 그래가지고 막 이제 그때 그 휴게실 안에 무전을 치는 통신특기 김결하사라고 있었어요. 그 김결하사가 제가 나갔다가 들어온 그 사이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그 김결하사한테 김하사님 상황입니다. 실제 상황입니다. 전투 상황입니다. 그 김결하사는 군대 생활을 저보다 많이 했어요. 한 2개월 정도 더 많이 했어요. 그러나 실미도에서 생활은 제가 훨씬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실미도의 사정이나 이런 상황 판단을 제가 더 빨리 할 수 있는 그런 형편이었고요. 제가 이야기 소리가 끝나자마자 그 김결하사는 휴게실 문을 차고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내무반에 그 김결하사의 내무반에 총기를 가지러 튀어나가는 겁니다. 제가 병원에 왔을 때 제일 먼저 안부를 물은 친구가 김결하사입니다. 실미도의 휴게실에 함께 있다가 먼저 튀어나갔던 김결하사가 제일 궁금했어요. 마지막까지 함께 있다가 헤어졌던 친구 아닙니까? 제가 묻습니다. 김결하사가 어떻게 됐습니까?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물어요. 그랬을 때 저에게 들려주는 이야기가 그 김결이는 심장 부근에 총알을 3발을 맞고 갯벌에 엎으러져 죽어있는 시신을 우리 수색대원들이 제일 마지막에 찾은 시신이 김결이었다라는 이야기를 분명히 들었습니다. 다시 말하면 김결하사는 18번째 마지막 찾은 시신이 되겠죠. 김결하사가 튀어나가고 그리고 저 역시 제가 있던 비내무반에 총기를 가지러 휴게실 문을 튀어나갑니다. 그게 걸린 시간이 김결하사가 나가고 한 2, 3초 짧아요. 금방 같이 쫓아나간 거니까요. 그리고 튀어나갑니다. 제가 있던 비내무반을 가려면 휴게실에서 나오자마자 일직선으로 뜁니다. 일직선으로 뛰고 어느 지점에 도달하면 그 지점을 A라고 하겠습니다. 거기서부터는 제 몸을 오른쪽으로 틀어야 돼요. 각을 틀어야 돼요. 그리고 올라가야 됩니다. 제가 있던 비내무반은 위쪽에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제가 휴게실에서 나오자마자 그냥 전력질주 뜁니다. 이 총기를 가지러 가야, 무기를 가지러 가야 되니까요. 그리고 A점에 도착하자마자 몸을 틉니다. 오른쪽으로.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휙 지나가는 생각이 뭐냐면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하다. 실미도에서는 철칙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철칙. 그 중에 한 가지가 이상하면 확인하라. 어떠한 경우에도 이상하면 확인하라.
이게 우리 실미대 철칙 중에 하나입니다. 제 아내가 결혼을 하고 나서 제가 목류병 환자인 줄로 알았답니다. 왜 그러냐고, 그것도 나중에 제가 알았어요. 왜 그러냐, 그러니까 제가 자다가 갑자기 빨딱 일어나가지고 밖으로 튀어나간답니다. 그랬다가 한참 있다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한 번이면 어쩌다가인데, 어쩌다가 가끔씩 자주, 가끔씩. 근데 똑같이 빨딱 일어나가지고 뛰어나가가지고 올 때는 그냥 와서 그냥 잔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보고 그래요. 아주 조심스럽게 물어요. 혹시 목류병이 있냐고 그래요. 그래서 왜 그런 얘기를 하냐고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이 사람이 그냥 자고 있는 줄 알았더니 알고 있었구나. 걔네가 설명을 했어요. 설명이 안 됩니다. 목사님과 자녀님과 대화 가운데에서도 트라우마라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그냥 나타납니다. 어쩔 수 없이 나타납니다. 그냥 이해하시고요. 그때 제 마음속에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건 확인해야 된다. 그리고 오른쪽으로 몸을 틀었던 걸 다시 왼쪽으로 틉니다. 이게 12시 방향이라고 하면 11시 방향에 약 50m 전후방 위치에 한 명의 훈련병이 쪼그려 쏴 자세로 저를 겨누고 있습니다. 저를 겨누고 있는 그 훈련병을 보면서 제 마음속에 제가 왜 나한테 총을 겨누고 있지? 그냥 그 생각만 잠깐 합니다. 잠깐.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는 빨리 내 몸 안에 총기를 가질러 무장을 해야 된다는 생각이 훨씬 큽니다. 인간의 행동은 사고의 비중에 따라 움직이게 돼 있지 않습니까? 빨리 내 몸 안에 총기 가질러 가야 된다는 생각이 더 컸었던 모양이에요. 그 순간에 다시 제가 몸을 오른쪽으로 틀면서 움직였는데 기억이 없습니다. 정신을 잃었어요. 얼마가 지났는지는 모르지만 길지 않은 시간은 분명하고요. 정신을 차렸습니다. 제가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제가 훈련병에 의해 목에 총상을 입고 쓰러져 엎드려져 있는 저를 제가 발견합니다. 제가 한 5도 정도 비스듬하게 쓰러져 있고요. 머리가 밑이에요. 그렇게 쓰러져 있고 제 목에서 엄청난 양의 피가 이미 나왔어요. 그리고 또 계속 흘러내려가고 있는 상황을 제가 인지하는 겁니다. 그런 상태에서 고개를 듭니다. 고개를 들고 살피는 겁니다. 보는 거예요. 상황을 보다 보니까 훈련병들이 쌍욕을 하면서 기관병들을 쫓아다니면서 발견 즉시 계속해서 자동소총 연발 사격을 난사를 합니다. 저와 같은 기관병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턱턱 죽어갑니다. 여기저기서 막 죽어갑니다. 그 상황을 제가 지금 보는 거예요. 보면서 제 마음속에 내가 이제 여기서 죽는구나. 제 목에서는 피가 계속 흘러내리는 걸 제가 같이 느껴요. 어떻게 내가 여기서 살 수가 있지? 어떻게 되지? 막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제가 당한 목의 총상을 화면을 한번 보시면서 설명을 들으시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두 손을 한번 들어보시겠어요? 두 손을 들어가지고 화면을 빨간 동그라미를 보시면서 목 뒤로 갑니다. 저 빨간 동그라미 부분을 두 손으로 한번 만져보세요. 두 손으로 목 뒤 중앙입니다. 만져보시다 보면 그 목 뒤 중앙에 뼈 뭉치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가 느껴지시면 네. 26명이 대답을 안 하셨어요. 느껴지십니까? 이게 느껴지지 않으시면 골격에 이상이 있는 겁니다. 내일 정형외과 가보셔야 돼요. 분명히 목 뒤 중앙에 보면요, 뼈가 이렇게 뭉치로 만져지실 거예요. 그 중앙으로 총알이 들어갔습니다. 글이 들어간 총알이 어디로 나왔냐면 나온 데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저것으로 총알이 빠져나갔습니다. 아까 들어간 총구멍 자국은 있는 듯 없는 듯 분명히 있고요. 그러나 지금 나간 총구멍은 확실하게 넓게 깊게 보이시죠? 왜 그러냐면 여성도님들, 총알은 총구에서 나오자마자부터 총알은 4조 우선, 6조 우선이라고 해서 한 번에 4바퀴, 한 번에 6바퀴를 돌면서 총알이 초속 250m 내지 350m의 속도로 날아갑니다.
그렇게 날아가던 총알이 몸속에 들어오면 몸속에서도 몸속에 있는 모든 관절, 뼈, 핏줄, 근육, 모든 장기 것들을 후벼 파면서 전부 파열시키면서 날아가다가 총알의 힘이 세면 관통, 총알의 힘이 약하면 몸속에 박히는 겁니다. 제 경우에는 총알이 목 뒤 중앙으로 들어가서 이렇게 나왔습니다. 유턴을 했습니다. 성도님들 생각할 때 이해가 안 되시겠지만 저는 이 이야기를 제가 상상해서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저를 집도한 병원장 대령 되시는 원장님, 외과의사 원장님이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신 내용입니다. 이렇게 총상을 입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는 들어간 총구멍 안 보입니다. 나간 총구멍 안 보입니다. 다만 제 마음속에는 총알이 목을 그냥 스쳤구나. 심하게 스쳤구나. 정도로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왜? 계속 목에서 피가 계속 나오니까요. 그런 상태에서 내가 여기서 어떻게 살 수가 있나 라는 생각을 하는데 한 생각이 또 휙 지나갑니다. 그게 뭐냐면 확인 사살입니다. 실미도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철칙 확인 사살입니다. 저희들이 교육과 훈련을 시킬 때 훈련병들에게 너희들이 적지에 들어가면 적지는 평양입니다. 반드시 확인 사살해라. 그 적들이 누구겠어요? 인민군 또는 경호원들입니다. 두 손가락으로 코 밑에다가 대가지고 숨을 쉬는지를 확인해라. 그리고 경동맥 양쪽에 있는 경동맥을 잡아가지고 맥이 뛰는지 여부를 확인해라. 숨은 의도적으로 멈출 수가 있어요. 그러나 맥은 의도적으로 멈출 수가 없습니다. 둘 중에 하나 확인되면 바로 그 자리에서 확인 사살해라. 이게 실미도의 철칙 중에 철칙입니다. 저는 그 순간 얘네들이 확인 사살하겠구나 라는 생각이 확 드는 거예요. 병원에서 다시 한번 얘기를 합니다. 제가 병원에 갔을 때 제일 먼저 안부를 물었던 친구가 김기열 하사입니다. 그리고 또 제 동료들 여기서 온 김용택이를 포함해서 계속 친구들의 동료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막 얘기를 합니다. 그러던 중에 들은 이야기예요.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제 동료들 18명 중에 총알을 가장 적게 맞고 죽은 동료가 3발을 맞고 죽었다고 그래요. 김기열입니다. 그리고 총알을 가장 많이 맞고 죽은 동료 이름을 알지만 발표를 안 합니다. 37발을 맞고 죽었다고 합니다. 성도님들이 생각하시기에 왜 그렇게 총알을 많이 맞아야 되냐? 왜 그렇게 총을 많이 쏴야 되냐? 확인 사살입니다. 확인 사살할 때는 다리를 쏘지 않습니다. 발가락을 쏘지 않습니다. 확인 사살할 때는 반드시 횡격막 위쪽 부분만 쏘게 돼 있어요. 어떤 시신들은 얼굴을 알아보기가 어려울 만큼 비참하게 죽은 동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평균을 잡자고요. 아주 적은 3발은 빼고 아주 많은 37발 뺀다고 하더라도 적게는 10여 발, 보통 20여 발, 그리고 30여 발씩을 맞고 제 동료들 18명이 현장에서 순직을 하였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 한 명이 총알이 목을 관통했습니다. 그런데 살았습니다. 현실입니다. 실제입니다. 성도님들 생각하시기에 이것을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저는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섭리이다. 이렇게밖에 받아들일 게 없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은 저한테 그래요. 장로님이 그래도 거기서 훈련병들한테 굉장히 선하게 했나 봐요. 정반대의 역할이라면 모를까? 그 말은 있을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무술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 육박전을 가르친다고 하는 것, 엄청난 데미지가 없이는 가르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선하게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 이 자리에 있다 보면 언젠가는 확인사살 당한다. 그럼 여기서 떠야 된다. 여기서 이 자리에 떠나야 된다. 어디로? 바다로 가자.
바다로 가자. 먼 바다로 가자. 멀리 나가자. 멀리 나가자. 저는 지난 목, 금, 토 전라남도 홍도, 흑산도 이쪽 지역을 돌다 왔습니다. 오늘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홍도에서 유람선이 좌초돼가지고 109명, 맨 처음에는 구조 뭐 그렇게 나오더니 나중에는 110명 구조, 전원 구조 나오는데 배 이름이 바캉스예요. 제가 그 배 탔었거든요. 그 유람선이 있는 코스 그대로 도는 겁니다. 2시간 반 동안을. 제가 그 배 탔었어요. 지난 금요일 날 탔습니다. 또 한 번 스쳐가는 하나님의 섭리를 또 한 번 느꼈습니다. 물론 그분들도 다 구조를 됐지만은요. 하여튼 바다로 나가자. 먼 바다로 나가자. 멀리 가서 떠 있자. 떠 있는다고 하는 게 그냥 떠 있는 게 아니에요. 수영을 하고 있어야 돼요. 왜 그러냐면 이 서해 바다는 조류가 굉장히 빠릅니다. 보통 1나트 이상 나갑니다. 1나트는 1850m예요. 1850m가 이제 1나트입니다. 1나트. 보통 1나트 내지 2나트예요. 평소에. 어떤 때는 3나트도 나갑니다. 그냥 떠내려갑니다. 하기 때문에 계속 수영을 하면서 떠 있어야 돼요. 너무 힘이 드니까 어떤 때는 두루너서도 하고 어떤 때는 엎어져서도 하고 어떤 때는 서서도 합니다. 그렇게 해 있어야 돼요. 그러다 보면 지나가는 고깃배라도 나를 구조해 주겠지라는 생각을 하고 목표를 바다로 정합니다. 실미도는 어디로 내려가도 바다입니다. 그러나 많이 내려가는 길이 있어요. 바다 쪽으로. 혹 실미도를 다녀오신 분들은 경험하셨겠지만 실미도 바닷가는 돌짝들과 바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얼만큼 많냐면요. 이 외곽 쪽은 10분의 9 이상이 돌짝들과 바위들이에요. 그런데 숨을 데는 없습니다. 나무가 없습니다. 어떤 분들이 그래요. 양장로님 거짓말했네요. 뭔데요? 제가 무슨 거짓말을 했어요? 실미도를 갔다 왔는데요. 나무가 그렇게 우거져 있던데요. 예, 그 말씀 맞습니다. 그러나 제가 있을 때는 나무가 없습니다. 왜? 나무를 전부 베어요. 그리고 나무 뿌리까지 곡괭이로 캐요. 그리고 그 나무 뿌리들을 말려가지고 기름을 칠해서 화목으로 썼습니다. 나무가 없습니다. 풀은 있죠. 풀은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이 돌짝들과 바위들과 있는데 숨을 데는 없습니다. 어쨌든 저는 바다로 계속 내려갑니다. 피가 계속 내려옵니다. 그래서 제가 왼손 바닥으로 대충 이렇게 그 피가 나오는 데를 잡아가지고 위치를 이렇게 잡아가지고 꽉 누릅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길을 따라갑니다. 그런데 이 통증이요, 총상의 그 아픔이 통증이 얼마나 아픈지 모릅니다. 얼마나 아프냐고요? 한번 총상을 당해보시면 그 아픔을 실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없으시기를 바라고요. 너무너무 아픕니다. 그리고 점점 힘이 빠지는 걸 제가 그냥 느껴요. 맨 처음에 막 뛰었지만 이제 뛰지를 못해요. 그냥 걷는 겁니다. 비틀거리면서 걷습니다. 이제는 한 발자국도 걸어갈 수 없을 만큼 지쳤어요. 완전히 기진, 맥진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섭니다. 그리고 바위에 기댑니다. 그냥 가다가 서가지고 바위에 기대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충 폼을 잡자면 그냥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러고 있는데 고개를 이렇게 들다 보니까 저쪽에 아주 멀리 저쪽에 한 명의 훈련병이 앞에 총 자세로 제가 흘린 핏자국을 따라 가고 있는 훈련병을 발견합니다. 위치 이동해서 가고 있는 그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방향과 목표가 제가 온 그대로 오고 있어요. 바꿔 이야기하면 돌아다니면서 기관병들을 사살하고 쓰러져 있는 기관병들을 확인 사살하고 돌아다니던 한 훈련병이 핏자국이 연결선상으로 있는 것을 발견했을 겁니다. 가만히 보니까 방향이 있어요. 어느 쪽이야? 바다로 가는 쪽이에요. 이게 한 명의 기관병이 바다 쪽으로 지금 도망을 갔구나. 이 핏자국을 따라가면 빨리 가서 잡을 수 있겠다. 그리고 확인사살을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고 제가 걸린 핏자국을 따라가고 있는 훈련병을 제가 지금 이러고 보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들께 여쭙니다. 무장이 없어요. 지금 비무장입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확인사살을 면할 수가 있을까요? 생각이 바짝 드는 게 있으면 빨리 손 들고 이야기하시면 제가 경청하겠습니다. 없으시니까 그냥 지나갑니다.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해야지? 어찌할 바를 모르는 것 외에는 깜깜하고 하얗습니다.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러고 있는데 한 생각이 휙 지나가요. 그 생각이 뭐냐면 저 훈련병 눈에 내가 안 보이기만 하면 내가 살 수 있다 라는 생각이 갑자기 확 드는 거예요. 저 훈련병 눈에 내가 안 보이기만 하면 내가 산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안 보이게 할 수 있지? 내가 안 보이게 할 수 있는 방법은 뭐지? 라는 생각이 또 드는 거예요. 방법 어떻게 해야 내가 안 보이게 할 수 있지? 그러고 있는데 세 글자 단어가 떠오릅니다. 다니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확 떠오릅니다. 잘 아시겠지만 다니엘이라고 하는 사람은 지금부터 2600, 700년 전 사람이고 구약성경 다니엘서의 주인공이고 다니엘서 9장에 보면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들어가 살아난 기적, 다니엘의 세 친구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7배나 평소보다 더 뜨겁게 했던 풀무불, 너무너무 뜨거워 하나 둘 셋 결박을 했던 그 친구들을 던졌던 병사들이 타 죽었죠. 이건 제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죠? 다니엘서에 나오는 실제 이야기들입니다. 어린 유년 시절에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성경 속의 예와 인물들 소개하는 것 가운데 하나였던 다니엘이 딱 떠오릅니다. 그 순간 하나님, 그 옛날 다니엘을 살렸던 하나님이 계시다면 저 훈련병 눈에 내가 안 보이게만 해 주십시오. 그럼 내가 삽니다. 다니엘의 기적을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저 훈련병 눈에 내가 안 보이게 해주세요. 저 훈련병 눈에 안 보이게 해주시고요. 눈을 멀게 해주세요. 그럼 내가 삽니다. 그러면서도 계속 이러고 가는 훈련병을 봅니다. 이제 이쪽으로 갑니다. 왜 이쪽으로 가냐고요? 제가 온 대로 가니까요. 이쪽으로 와서 이쪽에서 옵니다. 제가 온 길을 따라옵니다. 핏자국을 따라옵니다. 제가 이렇게 보고 하자면 이쪽에서 오는 겁니다. 지금 계속 오는 그 훈련병을 보면서 하나님 다니엘의 기적을 내가 믿습니다. 눈만 멀게 해주면 내가 삽니다. 내가 안 보이기만 해주시면 내가 삽니다. 제 목에서는 지금도 피가 계속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약 20m쯤 왔어요. 제가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 이쪽에서 20m면 하나, 둘, 세 번째 커튼. 저 정도가 한 20m 나옵니다. 이 정도 왔다고 했을 때 제가 눈을 감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때 당시에 우리들의 전투 능력은 제가 아까도 장로님께 그런 표현을 했는데 영화 속에 영화 실미도에 나오고 있는 훈련 장면, 여러 가지 교육 장면, 그 전투 능력은 우리가 했던 거에 비하면 한 10분의 1 정도는 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혹 특수부대, 무슨 부대 제대하신 분들 계실 줄 압니다. 무시하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절대로 무시하는 게 아니고 할 수도 없고 해서도 안 되죠. 저희들과 전투 능력을 비교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저희들은 그때 당시에 20m 전후방 위치에 적 또는 어떠한 생물체일지라도 끝까지 추적 사살입니다. 그런 전투 능력을 저희들이 가지고 있었을 그때 20m 전후방 위치쯤 왔을 때 제 마음속에 내가 이제 죽는구나. 내가 이제 유효 사거리에 들어갔구나. 왜? 20m쯤 됐으니까. 그 절망감, 그 공포와 무서움과 떨림 때문에 눈을 감은 겁니다.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한번 역지사지 해보십시오. 나를 죽이려고 하는 훈련병이 앞에총 자세로 계속 오고 있는데 내 유효 사거리에 들어왔어요. 내가 이제 죽는 것밖에 남는 게 없어요. 그랬을 때 제 마음에 일어나는 공포와 무서움과 떨림과 두려움을 간접 경험이지만 느낌이 오실 겁니다. 그래서 눈을 감은 겁니다. 눈은 감고 있지만 오고 있는 왜? 발자국들이 돌짝들이거든요. 그러니까 발자국 소리들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계속 옵니다. 계속.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 다니엘의 기적을 믿습니다. 내가 안 보이게만 해주십시오. 저 훈련은 눈만 멀게 해주십시오. 그럼 내가 삽니다. 그거밖에 없어요. 그러고 있는데 오고 있는 발자국이 갑자기 탁 멎어요. 갑자기 탁 멎더니 조용합니다.
그리고 조금 있다가 발자국 소리가 또 들리는데 방향이 틀려요. 오고 있던 발자국이 멎었어요. 조용. 그리고 그 다음에 발자국이 들리는데 90도로 꺾인 상태에서 180도로 왔다 갔다 합니다. 성도님들 궁금하시지 않으세요? 생각을 아직도 하셔야 됩니까? 저는 궁금했습니다. 왜 저 훈련병이 오던 길을 멈춘 다음엔 조용했다가 왜 발자국 소리가 이렇게 방향이 바뀌어져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느냐? 얼마나 궁금한지 몰라요. 왜 그래? 왜 그래야 돼? 너무너무 궁금한 겁니다. 한편으로 또 생각이 떠오르는데 뭐냐면 죽을 땐 죽더라도 포구나 죽자.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겁니다. 이해가 되실는지 모르겠어요. 저 그때 그랬어요. 지금도 눈에 선합니다. 그때 그 장면들이 그대로 떠오릅니다. 어저께 일처럼, 바로 전의 일처럼. 그래서 제가 있는 힘을 다해서 보구나 죽자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리면서 봅니다. 분명히 제 머리에서 눈에게 눈 뜨고 봐라 라고 분명히 시신경에게 명령을 내렸겠죠. 근데 눈이 안 떠집니다. 눈이 안 떠져요. 아무리 눈을 뜨고 보려고 해도 눈이 안 떠져요. 그런 경험이 혹시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생존 43년 그리고 38개월, 38일째입니다. 지금이. 안 보여요. 안 떠져요. 그래서 제가 거리를 잽니다. 왔다 갔다 하는 그 발자국 소리를 들으면서 거리를 재요. 짧게 잡으면, 위치를 모르니까 짧게 잡으면 약 2-3 발자국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럼 제가 여기 있다고 하면 이쪽으로 치면은 이 강대상 끝부분 정도 이쪽에가 될 것 같고요. 또 좀 멀리 잡는다면 5 내지 7 발자국. 그럼 제가 여기 이렇게 있다고 하면 여기서 이 모서리 정도 그 위치. 그 정도 이 언저리 어딘가에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를 제가 분명하게 듣고 있습니다. 그러고 있어요, 지금. 그러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발자국이 탁 멎어요. 멎고 나서 첫 발자국이 제가 있는 이쪽으로 첫 발자국이 옮겨지는 순간 제 마음속에서 3가지 생각이 동시에 지나갑니다. 첫 번째 생각이 빨리 죽자입니다. 왜 빨리 죽자라는 생각이 들었냐면요. 이 죽음에 대한 공포와 무서움과 떨림에서 빨리 벗어나는 방법은 죽으면 돼요. 간단합니다. 빨리 죽자. 두 번째 생각이 당당하게 죽자. 세 번째 생각이 비겁하게 죽지 말자. 저는 교편생활 39년 동안에 정말 많은 학생들에게 제가 대학에도 12년을 강의를 나갔었습니다만 많은 학생들에게 특히 남학생들한테는 사내 자식답게 당당해라 라는 얘기를 참 많이 했습니다. 학생들한테 당당해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하면서 어느 날 문득 제 마음속에 너는 별로 당당하지도 않으면서 뭐 이렇게 당당하라고 애들한테 이렇게 하냐. 왜 그래? 왜 그렇지? 내가 왜 그러지? 그러다가 깨달은 게 뭐냐면 제가 죽기 전에 죽을 각오를 하고 생각했던 3가지 생각 중에 하나가 두 번째 당당하게 죽자라는 거였다는 걸 깨달았어요. 누가 하나님 앞에서 당당하겠습니까? 많은 3가지 생각이 드는 순간이면서 고개를 돌리면서 당당하게 죽으려고요. 눈을 떴는데 그때는 눈이 떠졌습니다.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느라고 시간이 많이 갔어요. 실제로는 왔다 갔다 멈춤 그대로 오는 겁니다. 그리고 저는 고개를 돌려서 또 보는데 제 앞으로 옵니다. 금방 이게 얼마 안 되니까요. 금방 제 앞으로 옵니다. 그리고 지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과 존귀의 박수를 하나님께 한번 힘차게 하나님께 올리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시편 50편 15절 말씀을 보면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주일 어제 오늘 3번째 참석하신 여러 성도님들도 계실 줄 압니다만 오늘 처음 나오신 분들도 계실 줄 압니다. 이렇게 특별한 집회에 나오시는 건 웬만한 정성 갖고는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다 할지라도 성도님들 마음속에 어려움과 힘듦과 괴로움과 질병의 고통과 뜻 아닌 사별의 아픔이 없습니까?
지금 이 순간에도 또 다른 한편으로 생각 속에는 왜 내가 그 일을 그렇게 했지? 그렇게 하지 말걸. 아니야, 난 그때는 잘했는데 지금 왜 이렇게 됐지? 평소에는 건강했는데 오늘은 왜 이렇게 몸이 안 좋지? 그 나름대로 아픔이나 어려움이나 괴로움이나 해결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어떤 있을 줄 누가 알겠습니까?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이 말씀 부여안고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성경 말씀 안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분명히 그 자리에 서 있었고, 그리고 제가 흘린 피는 지금도 흘러내려가고 있습니다. 거기서 여기까지도 핏자국이 그대로 있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훈련병 눈에 거기서부터 여기까지의 흘린 핏자국이 안 보이게 하셨고, 장성같이 서 있는 제가 안 보이게 하셨고, 지금도 제 목에서 흘러내려가고 있는 핏자국들을 안 보이게 하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쪽으로 가는 길은 왜 가냐? 그게 바다로 내려가는 길의 연속선상이에요. 저도 가려고 했다가 지쳐가지고 지금 바위에 기대어 있는 것 뿐이에요. 그쪽으로 내려가고 있는 훈련병을 보면서 대각선으로 이쪽으로 아무 쪽으로 내려가도 내려가면 바다입니다. 그냥 또 내려갑니다. 그리고 드디어 바닷물이 들락날락거리는 바다 물가에 도착하자마자 쭈그리고 앉아서 워커끈을 클르기 시작을 합니다. 그 워커끈을 이렇게 벗으려고 막 하려고 그러는데 워커끈들이 이게 피들이요 떡이 돼가지고 굳어버렸어요. 계속 지금도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그냥 떡이 됐습니다. 39번, 40번 나왔습니까? 예. 지금 이 워커가 제가 실미도에 있었을 때 신었던 43년 38일 된 워커입니다. 그 전에 신었던 얘기예요. 지금은 유리 케이스에 넣어가지고 보관 겸 전시를 집안에서 하나 딱 하고 있습니다. 43년요, 지금까지 한 번도 신은 적이 없어요. 제가 병원에 있을 때 수색대원들이, 제 독방병실에 수색대원들이 병문안을 왔습니다. 이렇게 보니까 그 수색대원들 속에 제 후배들이 몇 명이 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걔네들한테 제가 후배들이니까, 야, 니네들 실미도에 들어가냐? 그러니까 들어간대요. 그래? 그러면 내가 실미도 어느 위치에 해변가에 돌 무더기로 내가 워커를 감춰놨다. 그 워커의 위치를 제가 요새 말로 GPS를 알려줬어요. 찾아갖고 와라. 그게 찾아온 거예요. 피투성이가 되어 있는 워커를 찾아온 거를 제가 핏기운을 빼고 지금까지 보관을 합니다. 33년째 보관합니다. 결혼한 후 26년째까지 보관을 합니다. 한 번도 신은 적이 없어요. 저거를 잘 보관하려면 신문지를 싸고 또 싸고, 그리고 비닐로 싸고 또 싸고, 그리고 신발장에 넣으면 신발장 한 칸을 다 차지합니다. 교사의 봉급은 신발장 크기하고 비례합니다. 제 아내가 잔소리를 합니다. 26년 동안 한 달에 한 번씩만 했다고 쳐더라도 300번을 넘게 잔소리를 했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사할 때는 제가 저 워커를 들고 다닙니다. 워커를 왜 들고 다니냐고요? 쓰레기인 줄 알고 버릴까 봐 들고 다닙니다. 아내가 또 질문을 합니다. 했던 질문 똑같습니다. 내용이 레퍼토리가 똑같아요. 왜 그거를 버리지 않냐? 제가 얘기를 합니다. 언젠가는 내가 지금은 몰래 암암리에 몰래 다니면서 하나님을 증거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신 것을 얘기하지만, 언젠가는 내가 실미도라고 하는 세 글자를 공개적으로 얘기하면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때가 올 것 같다. 나는 그때 이 워커를 쓰려고 그런다. 증거물로 쓰려고 그런다. 그런 얘기를 또 똑같이 대답합니다. 그러면 아내가 또 똑같은 말로 또 한번 역습을 합니다. 그때가 언젠데? 저는 똑같은 대답을 또 합니다. 했던 대답을. 나도 몰라. 그러나 언젠가는 그런 날이 올 거라고 나는 믿고 있어. 결혼 후 26년, 그리고 워커를 갖다 놓은 지 33년 되는 2003년 12월 25일 영화 실미도가 개봉이 됩니다.
개봉된 지 일주일 만에 전국에서 100만 명 관람객 돌파. 엄청난 센세이션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3일이 지난 열흘 만에 전국에서 200만 명 관람객 돌파. 그러면서 온 매스컴에서 양동수를 찾기 시작합니다. 그때 31년 전에 실미도 사건이 일어날 때 목에 관통상을 당하고도 살아난 기관병이 있었대. 이름이 양동수래. 현재 고등학교에서 미술교사래. 성도님들이 생각할 때 무술을 가르쳤고 육박전을 가르쳤고 뭘 가르쳤고 그랬으면 학교 선생이었으면 체육선생, 교련선생 그런 생각이 드시죠? 두 분이 드셨어요. 저는 미술교사입니다. 그리고 디자인 교사입니다. 디자인 교사를 더 많이 했고요. 디자인 교사입니다. 전혀 안 어울리죠. 그것도. 이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제가 그때 당시에 영등포에 있는 영등포 고등학교에 미술교사, 부장교사로 있을 때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화로 집으로 찾아오고 만나자고 그러고 전화 오고 찾아오고 만나자고 그러고 견딜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조선일보 기자를 부릅니다. 그리고 만나서 큰 타이틀의 라지 타이틀의 제목을 줍니다. 그 제목의 내용이 이거예요. 영화 실미도에서 보면 설경구가 주인공으로 나오는 강인찬이라고 하는 훈련병의 신분이 사형수입니다. 교도소에 있는 사형수로 나옵니다. 그런 내용이 쭉 나오면서 그 안에 있는 모든 훈련병들의 신분이 장기 복역수, 무기 죄수들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게 아니다. 전혀 아니다. 훈련병들은 모두 민간 청년들이다. 이건 폭탄선언입니다. 진실을 밝히는 폭탄선언의 1호예요. 그러면서 내가 또 몇 가지를 또 이야기를 던져주고요. 그 내용들이 대서특필이 되고 그러면서 더 확대가 됩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텔레비전에 나가야 되겠다. 나가서 제대로 보여줘야 되겠다. 하나님을 제대로 증거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때 당시 MBC 텔레비전에 임성훈과 함께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게 가장 잘 나가는 대담 프로그램입니다. 성도님들 화면 보실 때 맨 왼쪽에 앉아있는 하얀 옷을 입고 있는 여자분이 탤런트이자 영화배우 금보라 씨입니다. 아시죠? 예, 금보라 씨 왼쪽에 앉아있는 사람이 양동수입니다. 금보라 씨가 저에게 질문을 합니다. 양 선생님은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목에 관통상도 당하셨다면서요. 어떻게 살아나셨습니까? 라는 질문을 저에게 하고요. 그 질문을 받으면서 제가 준비해간 워커를 양손에 들고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참 많은 교회를 다니면서 또 많은 기관을 다니면서 집회를 하는데요. 오늘 화면을 띄우는 PPT 자료를 올리는 선생님 기가 막히게 엑설런트입니다. 엄청나게 잘하고 계셔요. 이게 쉬운 것 같아도요, 어림도 없습니다. 막 갑니다. 못 갑니다. 막 갑니다. 못 갑니다. 못 맞춥니다. 대부분이 그래요. 10손가락 안에 들어갈 것 같습니다. 엄청나게 잘하시는 겁니다. 우리 선생님께 박수 한번 올려주시죠. 제가 성도님들한테 말씀을 드렸잖아요. 서두에. 좀 거짓말을 안 한다고요. 할 필요가 없고요. 정말 잘하십니다. 정말 잘하세요. 이렇게 양손에 들고 하나님께서 저를 어떻게 살려주셨는가를 지금 대단 프로그램이에요. 지금요. 제가 지금 화면에서 캡처한 거예요. 7분 내지 8분 정도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2004년 1월 29일 전국에 방영이 됩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이 내용이 퍼져나갑니다. 그때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호와 일의 하나님께서 제 안에 26년 동안에 걸쳤던 그 많은 압박과 잔소리 속에서 끝까지 이 워커를 보관하게 하셨던 것은 오늘의 이 날이었구나. 오늘의 이 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워커를 가져오게 하셨고 워커를 계속해서 안 버리게 하셨구나. 그걸 깨달았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웃음의 소리일지 모르지만은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제가 오늘 이곳에 온 것은
목사님께서 초청을 주셨고 당회에서 허락하시고 성도님들의 허락 있으셨기 때문에 제가 왔습니다. 많은 또 한편의 제 마음속에 오늘 이 자리에서 제 이야기를 반드시 들어야 할 분이 계시다라는 생각이 너무너무 듭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의 준비와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에 제가 오늘 서남교회를 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 일에 하나님은 양동수의 하나님 아니 여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다. 아멘. 여호와 일에 하나님을 너무너무 뼈저리게 또 한 번 느꼈어요. 제가 있던 섬의 휴게실에 제가 있던 섬의 내무반에 제 사물함이 2개나 있습니다. 휴게실에도 하나 있고 내무반에도 하나 있습니다. 그 안에 제가 아끼는 물건이 하나도 없습니까? 워커만 가져오게 하고 싶었고 워커만 가져왔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일의 하나님은 양동수의 하나님,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귀하신 여러 성도님들의 하나님이십니다. 바다로 들어갑니다. 워커를 감췄잖아요. 바다로 들어갑니다. 점점 들어갑니다. 전 바로 맨발이에요. 하나, 둘, 셋 하면서 바다로 쫙 들어가려고 막 들어가려고 하는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휙 지나가는 생각 세 글자가 모세관입니다. 모세관. 과학에서는 그러한 현상을 삼투압 현상이라고 합니다. 저는 과학교사가 아닙니다. 디자인과 교사, 미술교사입니다. 그 후에, 물론 그 전은 아니고요. 이 삼투압이라고 하는 현상은 진하고 짜면 옅고 맑은 쪽에서 갑니다. 바닷물은 진하고 짭니다. 피는 옅고 맑습니다. 그럼 피가 빠져나오는 속도가 더 빨라집니다. 그죠? 그리고 멈추지가 않죠. 계속 물기를 머금고 있으니까. 저는 그런 거 저런 거는 몰라요. 그냥 모세관 현상? 그러면 내 피가 빠져나가는데 빨리 빠져나가. 그러면 나는 바다로 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바닷물에서 다시 나옵니다. 바닷물 가해로 나옵니다. 숨을 데가 없어요. 아무리 돌아다니면서 숨을 데를 찾아도 숨을 데가 없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까 워커 벗고 양말 벗고 워커 감치고 그랬던 오른쪽에 땅이 좀 이렇게 좀 꺼진 것 같은 좀 구덩이 같이 느껴져요. 저기에 가서 엎드려 숨어 있자. 그리고 제가 막 가가지고 그 바도 어떤 위치에 가서 쫙 엎드립니다. 그러니까 엎드리니까 이쪽이 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장소나 엎드려 있는 장소나 높이가 같아요. 이게 지금 숨은 게 아니에요. 맨 땅에 가가지고 쫙 엎드리고 숨어 있다고 생각한 것 뿐이에요. 일어났습니다. 일어나가지고 돌아다니면서 네모스러운 돌을 4개를 돌아다니면서 주워옵니다. 큰 돌은 주술 힘이 없어요. 지금도 피는 계속 내리고 있습니다. 그런 상태에서 돌 4개를 하나가 한 요 정도 될 것 같아요. 돌 4개를 주워와서 하나, 둘, 셋, 넷. 돌 4개를 2단으로 쌓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돌 밑에 제 머리를 콕 박고 쫙 엎드립니다. 방향이 이 방향입니다. 왜 이 방향이냐면 제가 이쪽에서 왔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이게 뭐 하는 거냐. 돌을 엄폐물로 삼아 제 몸을 은폐하는 겁니다. 이쪽 방향에서 올 때는 누구도 저를 못 봅니다. 돌 2단 때문에. 4개죠. 4개. 그러나 누구든지 제가 흘린 핏자국을 따라온다라고 하면 요 밑에 엎드려 있는 저를 누구나 발견할 수 있는 개연성입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이젠 방법이 없어요. 그냥 엎드려 있는 겁니다. 엎드려 있다 보니까 이렇게 얼굴은 코 박고 있는 건 아니니까 이러고 이제 귀가 돌짝 땅바닥에 닿죠. 소리가 들립니다. 가만히 들어보니까 멀리서 소리가 옵니다. 발자국 소리예요. 가만히 들어보니까 2명의 발자국 소리가 오는데 위치 이동하는 그 방향이 가만히 들어보니까 제가 온 그 길하고 일치합니다. 그때 제 나이 22살입니다. 제가 오늘 43년 38일째 생존이니까
나이 계산하면 금방 더하기만 하면 되죠. 22살 때 처음으로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성도님들이 잘 아시다시피 서원 기도라고 하는 것은 목숨을 담보로, 목숨을 걸고 하나님과 약속하는 게 서원 기도 아닙니까?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때도 그렇게 알고 있었고요. 하나님, 다니엘의 기적을 믿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그러면 목사님은 못 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이번에는 두 놈입니다. 다니엘의 기적을 내가 믿습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시면 목사님은 못 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조건부입니다. 목사님은 못 되지만이라고 하는 조건부예요. 제가 22살 먹은 청년이에요. 제가 지금 절체절명의 순간인 걸 제가 모릅니까? 압니다. 왜 그랬냐고요? 저는 기독교 대한선결교회 교단의 신자이고 우리 어머니께서 우리 교단의 전도사님이셨습니다. 전도사님 엄마가 교회를 옮기면 저는 초등학교를 옮깁니다. 엄마가 교회를 또 옮기면 또 초등학교를 옮깁니다. 입학을 한 학교를 포함해서 4학교의 초등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했습니다. 6.25 전쟁이 끝난 후 대한민국이 얼마나 가난합니까? 경험하신 어르신들 많이 계셔요. 제가 이렇게 봅니다. 어르신들 고생 많으셨죠? 6.25 전쟁 끝나고 먹을 게 없죠. 유솜이라고 하는 운쿠라라고 하는 구호단체에서 요만큼 1kg짜리 옥수수 가루를 받습니다. 그걸 집에 가지고 와서 그걸 쪄 먹습니다. 옥수수 밥. 어디 밥을 먹습니까? 옥수수 밥이죠. 옷은 구제품을 받아가지고 까맣게 물들여 줄여 입습니다. 신발은 까만 고무신을 사서 사람들이 있을 때는 신고 다니다가 사람들이 안 보이면 얼른 벗어가지고 하나씩 들고 뜁니다. 그러다가 사람들이 지금 보인다 싶으면 또 내려놓고 신고 갑니다. 그렇게 해야 오래오래 신어요. 경험하신 어르신들 많이 계시죠? 옛날에 내 모습이네?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너무너무 가난했는데 더 가난한 사람들이 목사님, 전도사님들이었습니다. 우리 어머니 너무너무 많이 굶으셨어요. 그 옥수수밥 그것도 없어가지고요. 그때 어린 제 마음속에 결심이 서기 시작합니다. 굳은 결심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냐면 내가 이 다음에 어른이 되면 직업을 갖게 될 텐데 나는 죽어도 목사 안 된다. 부목사님 죄송합니다. 여기 전도사님도 계시죠? 죄송합니다. 그 결심이 절체절명의 그 순간에도 변하지 않는 거예요. 2명의 훈련병이 내가 흘린 핏자국을 따라 오고 있다는 걸 압니다. 그래서 서원 기도를 했다니까요. 목사님은 못 되지만 하나님을 위해 살겠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평신도입니다. 감히 평신도인 제가 어르신들한테 또 노 장로님 또 노 권사님들이 계신 어르신들 앞에서 권면의 말씀을 한 가지만 드리겠습니다. 그것은 주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몸 되신 교회에 또 머리 되신 예수님 안에 우리가 목사님을 중심으로 목회가 운영이 되고 또 교역자의 역할이 있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라옵기는 성도님들의 마음속에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보좌하시고 구별하시기를 바랍니다. 헌신하시고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성도님 생각할 때 당신은 잘하냐? 최선을 다해서 노력합니다. 저는 해외 집회를 나가기 전에 이제 스마트폰을 아웃시킬 때 반드시 담임 목사님께 전화 걸고 목사님 그럼 이제 떠납니다. 이제 마지막 전화 목사님께 드리겠습니다. 기도 많이 해주십시오. 그리고 전화기를 완전히 아웃시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을 하면 제일 먼저 스마트폰을 켜고 담임 목사님께 전화를 드립니다. 목사님 기도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3주일간의 집회를 무사히 잘 마치고 은혜롭게 인도하고 돌아왔습니다. 이제 인천공항입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첫 번째 전화가 담임 목사님께 드립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할 수만 있다면 순종하시고 할 수만 있다면 보좌, 보필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겁나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2명의 훈련병이 제가 엎드려져 있는 곳에 도착을 했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핏자국의 끝은 거기잖아요. 지금. 거기에 얼마나 핏자국이 많이 흘려져 있어요. 엎드려 있는 저입니다. 2명의 훈련병이 개머리판으로 땅을 치면서 쌍욕을 하면서 저를 찾고 돌아갑니다. 저를 찾고 돌아가요. 그 중앙에 제가 지금 엎드려 있습니다. 여성도님들, 개머리판은 개머리로 만든 게 아닙니다. 총기의 이름이 개머리판이에요. 저 개머리판 밑부분에는 이 정도 두께의 철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요, 저 개머리판으로 가서 한번 탁 때리면, 여기를 때렸다고 하자고요, 한 번에 갈비뼈가 다 부러집니다.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상식이에요. 어떤 사람은 또 그걸 우겨요. 아니라고 또 그래요. 군대를 정말 갔다 왔는지 안 갔다 왔는지도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 개머리판으로 돌짝 땅바닥을 치면서 쌍욕을 하면서 2명이 돌아다닙니다. 그 중앙에 제가 지금 엎드려 있어요. 하나님, 저를 밟지 않게 해주세요. 저를 밟으면 내가 발견됩니다. 내가 발각되면 내가 죽습니다. 얼마나 미련한 기도입니까? 저를 밟아야 발견합니까? 제가 쥐새끼입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련하게도 엉뚱하게도 잘못 구하는 것을 선하게 인도하심을 깨달았습니다. 2명의 훈련병이, 저는 지금 엎드려 있어요. 이렇게 엎드려 있어요. 2명의 훈련병이 제 머리 이쪽으로 2명이 척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드디어 얘네들이 나를 발견했구나. 2, 3m 정도 간 다음에 나를, 야, 양하사, 얼굴 들어, 고개 들어, 그럴 것 같, 막 그런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용기를 냅니다. 2 손바닥을 돌짝 땅바닥에 디디면서 최대한으로 제 머리를 치켜 올립니다. 왜? 돌을 2단으로 쌓았기 때문에 그 윗부분으로 제 얼굴을 보여주고 빨리 죽으려고요.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빨리 죽자, 당당하게 죽자, 비겁하게 죽지 말자, 3가지 생각이 또 휙 지나갑니다. 최대한으로 얼굴을 들고 죽여라! 근데 말은 안 했습니다. 말은 안 했고요. 그런 마음이라는 겁니다. 죽여라! 그런 마음으로, 죽여라! 그런 마음으로 이렇게 보는데 훈련병 2명이 돌아선 상태로 왔던 길을 도로 가고 있는 훈련병 2명의 뒷모습이 점점 계속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시편 91편 7절을 보면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진다라고 하는 의미는 죽음입니다. 죽음.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하리로다. 할렐루야.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이렇게 앉아 계시지만 또 한편 마음구석에 우수사려 근심 걱정 없습니까? 병정에 있는 가족이 없습니까? 친척이 없습니까? 특별하게 어쩔 수 없이 그러나 사별의 아픔이 없습니까? 그럴 때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부여안고 하나님 안에서 여호와 니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가고 있는 그 훈련병을 저는 계속해서 보는 겁니다. 그리고 다시 제가 돌짝 땅바닥에 얼굴을 묻습니다. 완전히 넘어간 거예요. 제 시야에서 사라진 겁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10시간 이상, 11시간 정도를 건너뛰겠습니다. 그냥 휙 건너뛰겠습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건너뛰고 7m 상공에 헬리콥터가 나타났습니다. 이 헬리콥터가 그때 당시에 나타났던 헬리콥터하고 똑같은 기종이에요. 저 헬리콥터를 자세히 보시면 캐리바 50 LMG 말고요, HMG라고 하는 캐리바 50이라고 하는 총기가 보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저 헬리콥터가 뜨고요, 인천 쪽으로부터 실미도 쪽으로 우리 부대에서 운영하는 쾌속정
엔진 소리, 뱃소리가 들립니다. 이 배는 현재 해군에서 쓰고 있는 고속 현재 단정이에요. 전투함이에요. 50나트 나가는 겁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부대에서 쓰고 있던 그 배 쾌속정이 최고 25나트 나갑니다.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빠른 배였습니다. 지금은 50나트 나가요. 이 배는. 다른 배입니다. 저 배가 틀림없이 실미도 앞바다에 올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하고 내가 여기 있다 보면 내가 언젠가는 또 죽는다. 또 당한다. 저 배가 실미도 앞바다에 올 것이다. 빨리 내가 나가자. 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게 약 11시간 정도 지난 다음 얘기입니다. 그 안에 건 생략이에요. 일어납니다. 제가 다시 일어나가지고 군복 상의를 또 벗습니다. 맨몸이죠. 그리고 군복 바지를 벗고 군대에서 주는 하얀 무명 팬티만 입은 채 바다로 뛰어듭니다.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제 목에 흐르던 피가 약 10시간 반 이상 멎었었답니다. 이건 미리 말씀드려야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서 미리 말씀드립니다. 다시 피가 나오는 것을 저는 의식할 수가 없어요. 그럴 새가 없어요. 멀리 떠 있는 우리 부대 쾌속정 우리 배예요. 쾌속정한테만 가면 나는 산다라는 생각을 하고 계속해서 수영을 하면서 나갑니다. 계속 나갑니다. 또 생략합니다. 또 한번 생략하겠습니다. 그리고 배에서 저를 발견합니다. 그리고 저를 향해 저를 구조하려고 배가 달려옵니다. 저는 저대로 수영해 나갑니다. 그리고 오던 배가 딱 멈춥니다. 왜냐하면요, 너무 빨리 오기 때문에 잘못하면 저를 박을 수가 있어요. 그럼 저는 죽는 겁니다. 그럼 깨져 죽는 겁니다. 그러니까 배가 딱 멈추는 거예요. 그 빠른 배가 오다가 멈추니까 온 바다가 파도를 치는 거죠. 아시죠? 느낌이 있죠? 그냥 그런 상태에서 저는 계속 수영해 나갑니다. 그리고 쾌속정에서 구명용 주부에다가 줄을 연결해 가지고 저한테 던져줍니다. 성도님들이 보시는 이 화면, 그때 당시에 실제로 저희들이 도피미 탈출 생활훈련 하는 훈련 장면이에요. 실제 훈련 장면이에요. 저렇게 합니다. 바다에 떠 있는 저희들을 배가 구명용 주부에 줄을 연결해 가지고 던져줍니다. 그거를 잡으면 살고 못 잡으면 죽는 겁니다. 그렇게 훈련을 합니다. 저 구명용 주부가 바다 위에 덜푸덕 떨어집니다. 저 주부까지만 가면 나는 산다. 그리고 수영을 계속합니다. 드디어 바다 위에 떠 있는 구명용 주부를 제 가슴에 끌어안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제가 가슴에 끌어안으니까 배에서 계속 지켜보고 있잖아요. 계속 지켜보다가 제가 끌어안으니까 잡아 당깁니다. 저는 바다 위에 둥둥 떠 있으면서 배 쪽으로 끌려갑니다. 줄에 의해. 오늘 이 자리에 혹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그동안 교회 생활을 했지만 그동안 멈추셨다가 오늘 처음 나오신 분 혹 계십니까? 아니면 그냥 오늘 처음 오신 분 계십니까? 제가 믿는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이 믿으시는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한 생명줄이 되십니다. 영원한 생명줄 되신 예수님을 오늘 마음속 구주로 영접하시고 그 예수님과 함께 남은 여생을 행복하게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 믿은 성도님들은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영원한 생명줄 되신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전해야 됩니다. 감수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일이 도대체가 뭡니까? 궁극적으로 전도입니다. 저는 너무나 이걸 강조합니다. 전도가 최고입니다. 저는 해외 집회를 통해서 또는 국내 집회를 통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영접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것을 경험했는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시고 한 집회에 62명이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정말 저한테는 기적입니다. 그런 역사도 있었습니다.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배에 제가 올라가고요. 빨리 갑니다. 배에 올라가고 제가 다시 또 실미도로 나갑니다.
그리고 신미도 안에 아까 그 헬리콥터가 내려앉아 있고 제가 막 떱니다. 너무너무 추워가지고 체온이 떨어집니다. 그러니까 헬리콥터에서 담요를 2장 정도를 끄집어내가지고 저를 말아버려요. 그냥 옷이 없으니까 저를 말아버려요. 그리고 들것 위에 저를 올리고 헬리콥터에다 저를 싣고 바로 당시 서울에 있는 특별한 병원으로 저를 이송을 합니다. 제가 헬리콥터 안에서 드디어 내가 병원에 가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또 정신을 잃었어요. 그 안에 정신이 몇 번 들었다 나갔다 했습니다. 병원에서 왔습니다. 병원에 와가지고 제가 그냥 건너뛰겠습니다. 응급실로, 그 다음에 수술실로, 회복실로, 독방병실. 8월 24일 다음 날 그 병원의 원장님이 외과 의사하고 대령이에요. 그분이 저에게 제 총상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세요. 다른 거 다 빼고요. 총알이 목 뒤 중앙으로 들어갔다. 그때 처음 들은 거예요. 중앙으로 들어갔는데 총알이 뼈 들어가는 그 순간에 총알이 시내루를 먹고, 시내루라고 하는 말은 당구장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일본말로 히내입니다. 히내. 우리 한국 사람이 발음하기가 어려워요. 그 희내를 시내루라고 그러는 겁니다. 대동맥, 대정맥, 척추신경, 무슨 신경 뭐 한참 얘기. 하나도 건드리지 않고 실핏줄과 근육 사이사이로 뚫고 돌아서 나왔다. 할렐루야. 그러면서 그분이 저에게 뭐라고 그러시냐면 자넨 하나님이 살렸네. 그래서 제가 이 책 제목을 그 원장님의 말을 따가지고 자넨 하나님이 살렸네라고 한 겁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생애를, 우리의 삶을 문자적으로 메시지로 보여주실 때에 꽃이라고, 풀이라고, 거기에 맺혀있는 이슬이라고, 안개라고, 안개를 걷어가는 바람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집안은 장수 집안이야. 나는 누구보다도 건강관리를 잘해. 나는 끄떡없어. 아닙니다. 자넨 하나님이 살렸네.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유지해 주시는 것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문자적으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생명은 꽃이라고 풀이라고 이슬이라고 안개라고 바람이라고 하셨습니다. 성도님들 마음 속에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 하나님, 임마누엘 하나님이 계셔야 됩니다. 그리고 할 수 있거든, 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자로서의 소명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명자로서의 사명감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날 우리 어머니께서 3일째 되는 날 우리 어머니께서 제 독방병실로 오셨어요. 제가 있던 독방병실은 준장, 별 하나 이상 된 사람들만 들어가는 데예요. 근데 제가 거기 있었어요. 특별한 일입니다. 그 내용들은 설명을 제가 다 생략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제가 있는 독방병실에 들어오시고 저를 끌어안고 대성통곡을 하십니다. 그때 당시에 제 이름이 매스컴에 이틀 나왔습니다. 8월 23일하고 8월 24일 이틀 나왔어요. 매스컴에 제 이름 석자가 하나는 사망자 명단에 나왔습니다. 시체실 안치소에 있는 이름 명단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중상자 명단에 나왔습니다. 그리고 8월 25일부터 30년간 실미도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어머니께서 너무너무 우셔요. 너무너무 우셔요. 그리고 어느 정도 진정을 하시고 저에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동수야, 내가 그저께 새벽에 꿈을 꿨어. 그저께 새벽에 꿈을 꿨는데 네가 온 군복이,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된 채 쓰러져 엄마 나 좀 살려줘, 엄마 나 좀 살려줘 하면서 네가 나한테 다가오려고 땅을 긁으면서 하는데 오지를 못하더래요. 제가 그렇게 하는데 행동을 하다 안 되니까 제가 벌떡 일어나더래요. 벌떡 일어나가지고 엄마를 바라보면서 엄마 나 좀 살려줘, 엄마 나 좀 살려줘, 엄마 나 좀 살려줘 애걸복걸하더니 엄마한테
달겨들더랍니다. 너무나 놀라서 깨보니까 꿈이더랍니다. 그래서요, 내가 바로 교회로 내려갔다 하셔요. 제가 출석하고 있는 아현 선결교회는 101년 됐습니다. 지난 9월 첫 주일이 101년 기념주일이었고 현재 제가 51년째 출석을 하는 교회입니다. 4대가 다녔습니다. 어머니 30년 전에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30년 돌아가기 전까지, 돌아가시기 3달 전까지 새벽 기도회를 빠지신 적이 없으세요. 돌아가시기 3개월 전까지 온전한 철야 기도회를 빠지신 적이 없으세요. 3개월 전까지 식사만 하시면 전도, 신방 2가지만 하셨어요. 너무 편찮으시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하고 저하고 신발을 감춥니다. 그날부터 어머니가 식사를 안 하세요. 엄마 왜 밥을 안 드세요? 신발이 없어. 신발 갖다 줘. 어머니가 엄마가 지금 몸이 아프잖아요. 아니야, 갖다 줘. 그럼 나는 굶어 죽을 거야. 세상에 어떤 아들이, 며느리가 그러시는데 신발을 안 갖다 드립니까? 신발을 갖다 드렸어요. 식사를 하시고 다니시다가 바로 몸져 놓으시고 3개월 만에 소천을 받으셨습니다. 저는 우리 어머니 기도하는 모습을 압니다. 그때 당시에 우리 교회 기도실이 지하에 있었고 마루바닥이었습니다. 어머니는 꼭 무릎을 꿇으셔요. 그 시간 그대로 차려할 때는 그대로 밤을 셉니다. 무릎을 꿇으시고 무릎 사이 마루에 머리를 박으시고 하나님 아들을 살려주세요. 동수를 살려주세요. 피투성기가 되어 울부짖고 있는 아들을 살려주세요. 하나님 동수를 살려주세요. 피를 흘리고 있는 아들을 살려주세요. 내가 너를 위해 기도했다 하시래요. 제가 엄마한테 묻습니다. 엄마 그때 시간이 어떻게 됐어요? 잘 모르세요. 대충 새벽 한 3시경부터 아침 한 7시경까지 한 4시간 정도 하신 것 같아요. 이번에는 제 차례입니다. 제가 엄마를 끌어안고 얼마나 통곡을 했는지 모릅니다. 제가 살아난 것은 엄마의 기도였습니다. 22년 동안에 무릎 기도를, 눈물의 기도를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나를 살려주셨습니다. 이제부터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가 전도사 생활을 왜 그만뒀냐면요. 제가 워낙에 개망나니 짓을 하는 바람에 전도사 아들이 허건나 쌈박질하고 돌아다니고 애들 패고 싸움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이유는 생략합니다. 그냥 덕스럽지 않고요. 이것도 덕스럽지 않지만 그래서 어머니가 전도사 생활을 못 하신 거예요. 안 하신 거예요. 못 하신 거죠. 이제부터는 엄마가 하라는 대로 하겠습니다.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또 깨달은 게 한 발에 총알을 맞았다고 하는 것은 자동소총에서 첫 발 아니면 끝발을 맞았다고 하는 정확한 증거입니다. 왜? 중간발을 맞으면 2발 이상 목을 관통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즉사입니다. 그것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었구나를 깨달았습니다. 저는 엄마를 끌어안고 얼마나 울부짖었는지 모릅니다.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살아난 것은 우리 어머니의 22년 동안에 걸쳤던 눈물의 기도를, 무릎 기도를 하나님 보시고 들으시고 18명의 제 동료들이 3발로부터 37발을 받고 당하고 죽는 현장에서 단 한 발을 맞았고 그때그때마다 생각나게 하시고 그때그때마다 제 발걸음을 인도하셨던 것은 우리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요, 무릎 기도였다고 하는 걸 깨달았습니다. 존경하는 어머니, 존경하는 아버지, 존경하는 할머니, 할아버지, 성도 여러분, 자녀 손들을 위해 얼마나 기도 많이 하시는지를 제가 압니다. 저도 그렇게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저도 지금 자식들, 제 손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제가 교편생활 39년 동안에 얼마나 많은 학부모님들이, 얼마나 많은 학부형들이 내가 그 자식을 낳은 거를 지금 후회합니다. 나는 절망 속에, 나는 낭망 속에 살 수가 없습니다. 자살을 하고 싶습니다. 그런 표현을 하는 학부모님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럴 때마다 끌어안고 숨 붙잡고 기도합니다. 여선생님이 그래요. 왜 교감 선생님은 교감할 때입니다. 허구한 날 학부모들을 울리냐고 그래요. 허구한 날 학부모들을 왜 울리냐고 그래요. 어떤 분은 엉엉 대성통곡을 하고 웁니다. 교무실에서 부끄러운 것도 없어요.
기도하십시오, 어머니. 기도하십시오. 기도의 끈이 끊어지면 안 됩니다. 끈이 있을 때 연이지, 끈 떨어지면, 끈 잘라지면 연은 날아갑니다. 기도의 끈을 끊지 마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더 하십시오. 제가 오늘날 교감으로 있는 것은 우리 어머니의 돌아가셨지만 눈물의 기도였습니다. 무릎 기도였습니다. 기도하십시오. 더 힘내십시오. 교장할 때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도 우리 교회는 제가 전도해서 오신 학부모님들이죠. 옛날의 학부모님, 지금은 아니고 그분들이 많습니다. 존경하는 어머니, 존경하는 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 성도 여러분, 더 자녀손들을 위해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멈춤이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쉰다라고 하는 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부모라고 하는 이름이 있는 한 생존하는 그날까지 자녀, 손들을 위해 더욱더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임마누엘 하나님, 여호와 일의 하나님, 여호와 니시의 하나님은 분명 양동수의 하나님, 성도님들 귀하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의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다고 하는 소명자로서의 소명감을,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나님의 일을 맡겨주셨다고 하는 사명자로서의 사명감을 감당하실 때에 앞의 이야기가 해당이 되는 겁니다. 기도합니다. 머리를 숙이시고요. 악기는 생략하겠습니다. 모든 악기들은 생략하시고요. 모두 머리를 숙이시고요. 고개를 숙이십시오. 고개를 숙이시고요. 한 가지 혹시나 해서 여쭈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여쭈려고 하는 분들의 대상은 혹 오늘 처음 나오신 분 계십니까? 아니면 그동안 교회를 다녔지만 오늘 처음 이 교회를 오신 분 계십니까? 그런 분들에게만 드리는 질문입니다. 내가 오늘 당신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예수님을 믿겠어. 이제 잃어버렸던 신앙을 찾겠어. 이제 예수님을 진정 내가 믿고 교회 생활을 진정하겠어. 이런 마음의 어떤 변화가, 이런 마음의 하나의 결신이 있으십니까? 그런 결신이 있으신 분이 계시다면 오른손을 들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른손을, 그런 분 계십니까? 지금 안 계신데요. 한 번만 더 묻겠습니다. 지금 혹여나해서 여쭙는 겁니다. 그런 신앙에 또는 결신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오른손을 한번 들어보십시오. 지금 안 계시고요. 그럼 모든 성도님들에게 여쭙니다. 똑같은 얘기입니다만, 임마누엘 여호와 일의 여호와 니시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시며, 이제는 내가 정말 소명자로서 소명감을, 정말 사명자로서의 사명감을 갖고 살겠다. 이런 마음의 결심을 하십니까? 오른손을 드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오른손을 왼쪽 가슴 있는 곳으로 가주시고요. 기도합니다.